네, 이스라엘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오늘 또 마지막 또 금요일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네,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은 그 홍해에서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엄청난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 정말 그 생명을 그 구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서 정말 이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그 바다를 건넜잖아요. 건넜는데 그 바다에서 그 건넌 정말 그 바다 아닙니까? 그 홍해 그 바다. 그 바다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게 정말 저는 성경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을 이 홍해 바다에서 거역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꾸짖고 또 그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 보면은 막 그 병거 타고 말 타고 무기 들고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사를 그 물에 다 또 수장을 시켜셔가지고 그 엄청난 구원을 지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거역을 했다는 것일까? 네, 그 점을 오늘 이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 이유를 7절에 가서 보시면은 네, 애굽에 있을 때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네, 아까 잠시 말씀드린 피게이파 돌종 우매흑장, 네, 피제양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앞에 말만 따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네,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저희도 궁금하지만은 그 유대인들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홍해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해석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 군대에 물에 수장되면서 그 해변으로 떠밀려온 전리품들, 그 전리품들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전리품 고만 줍고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쳐가지고 간신히 네, 그 홍해 바다를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그 눈에는 그 전리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과 사랑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역사 이 모든 것보다 그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눈에 보이는 무기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들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것이 아마 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빠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잊어버렸다 또는 잊어버리는데 빨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불과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일을 금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금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2022년에 출간되고 2023년에 번역돼서 한국에 소개된 책 중에 그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이 베스트셀러인데 이 대학생들의 컴퓨터에다가 추적 프로그램을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 평범한 하루를 관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어떤 일로 이 일을 전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뭘 읽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보다가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말하다가요, 다시 전화 받고요, 뭐 이런 일상 있잖아요, 우리 일상.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65초가 걸린답니다. 65초.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는데 65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루 종일 한다는 겁니다. 65초마다 일을 바꿔가면서 하는 일이 거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단 19초. 19초만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우리 성인들은 어떨까요? 성인들의 평균 집중력 3분입니다. 3분 요리가 유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3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3분에 딱 그 요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3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라고 했는데 까먹은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네? 내가 분명히 뭘 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내가 왜 카톡을 확인하고 있지? 분명 뭘 하려고 했는데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뭔가 해야 되는 일에 또 거기에 자신의 관심을 전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엄청난 일을 금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금세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탁 펼쳐졌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고 이렇게 금세 남일처럼 여겨지는 그때. 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쭉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도 또 그 이유를 적어주고 계신데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고 또 앞에도 띄워놨으니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형통과, 오늘 본문에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복과 형통,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또 오늘 이 저녁에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구절들이 다 뭘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네, 이 지금 우리의 죄, 우리도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의 목록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이유들이 그 죄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에 홍해에서 거역한 일, 광야 만나, 메추라기 시험한 일, 고라다단, 아비람 또 반역한 일, 또 질투한 일, 금송아지 우상 등등 뭐 시딤에서의 그런 어떤 바알보를 섬긴 일 뭐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의 원흉,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 또 21절에도 아까 읽으신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래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400년간 응답하지 않고 또 반응하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 그 단비 같고 정말 첫 비와 같은 그런 이른비와 같은 바로 그 첫 은혜,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있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이다. 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처음 은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끈끈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대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잊어버릴 때 그때 죄의 싹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936년생이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6.25 전쟁을 겪고 피난살이를 하다가 고2 때 폐병으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역시 이제 그 정말 그 불교 집안에 뭐 하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누나의 친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폐병 걸렸다가 죽어야 되는 자기를 살려주신 거. 그래서 항상 이게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부터 해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소망을 가져라.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정말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을 직접 기도 가운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치유 사역을 일으키시죠.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뭐 기복신앙이다 뭐 하시는데, 이분은 이 첫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난 예수 믿고 병 났는데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병 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걸 그냥 주구장창 잃어버리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동네, 그 산동네에 있던 우리 고명가게 하시던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냥 매 전도해가지고, 저도 저희 어머니랑 그 순복음교회 문 열리면요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 맨 앞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 막 손잡고, 저 어린데 막 그 아주머니가 저 막 손잡고 막 뛰어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이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첫사랑, 이것이 날마다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이게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걸 얘기하지 않고서는 정말 내게 화가 미치는 것 같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가. 예수 믿으면 정말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이렇게 지금 이분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의 체험과 감격이 평생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이분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인 75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교회,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린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왜 욕심이 막 계속 일어나나요? 왜냐하면 잊어버렸으니까요. 그 어렵고 힘들던 시절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전에는 정말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머리 두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고 불평을 하고, 또 영혼이 쇠약해지고, 또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반역하고요, 거역하고 음탕과 이 불순종의 죄들, 이 전부 지금 이 시편 10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전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첫사랑을 잊어버려도, 첫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첫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우리 연말을 맞이하고 또 이제 새해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바로 시급하고 중요한 회복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처음 연애할 때 두근거림, 네, 정말 손만 잡아도 두근거리던 그 마음, 처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정말 손가락이 5개, 그리고 건강하게만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은 그냥 그 첫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남들하고 비교하느라 그 감격과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듯이요, 우리 영적인 삶에서의 회복은 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이해를 우리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사랑, 첫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뭘 잃어버리는가? 네,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삶의 두 번째 이유를 믿음을 잃어버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림의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 말씀드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홍해를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먼저 꾸짖죠. 9절에 보면 홍해를 꾸짖어서 물을 물러나게 하고 거기를 마른 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규하고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죽지 않고 사는 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마다,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때마다 항상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냥 목숨 부지하면서 노동하면서 그들의 종으로 생명 부지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껴 맞추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 중에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방식을 고집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정말 그 기도인지 또 믿음인지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순환 마을에 어떤 믿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물이 차오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웃 사람이 그 통나무를 붙잡고 목숨을 부지하고 가면서 이 사람을 부르죠. 일로 와서 이 통나무 붙잡고 구조대 올 때까지 저랑 좀 버팁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날 구해줄 거라 나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트가 와요. 저는 하나님이 와서 구해줄 거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가 와요. 저는 하나님이 와서 구해줄 거라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안 도와주러 오셨냐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통나무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고집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여야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 원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정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방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군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삶이 왜 하나님은 이런 형태로 나를 인도하시냐고 우리가 의문을 품는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광야가 되겠습니다. 왜 광야일까? 그 좋은 길들 다 두고 왜 광야여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광야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 방식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오늘 읽으신 12절이죠. 그 노래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말탄 자를 그 물에 쳐놓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찬양하거든요. 물론 그 방식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과 또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그 첫사랑, 첫 감격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저희 가정은 이제 믿는 집안이 아니어서 전도를 하러 그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어릴 때인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제 막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뭐 막 아버지한테 그냥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았는데 뭐 그래 가시면서 뭐 하여튼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재밌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 좀 저게 정말 진짜일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궁금하기도 한데, 그거를 경험한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막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그 전도하는 거를 뭐 어릴 때 듣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생생하죠. 네, 그래서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네, 다 말하고 다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걸 그냥 이렇게 수사의문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오르고,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었지, 야, 내가 이걸 또 잊어버릴 뻔했었네? 그러면서 뭐 그분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고, 그분은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고, 내가 막 이렇게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하다 보면 나눔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은혜에 자기가 이제 너무 감격해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실패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면 다른 동료들도 다 아는 그 탕감받은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백데나리온 그 빚진 자 동료를 옥에 가두는 그때까지도 아무한테도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 사람이 다 아는데 이 사람만 그걸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네,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또 오늘 들은 말씀도 나가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가 하면은 네,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걸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라고 하는 나를 돌보시고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내가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전부 내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정말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선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